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위치를 이제 알려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장 5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행간을 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방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길에 나병 환자 한 명을 만나셨습니다. 그를 만지시고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고치신 이후에 지금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 동네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혹시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실 수 있으면 밑에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위에 갈릴리 호수, 그 호수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북쪽에 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한 1000명 정도의 인원이 살았다라고, 거주민이 살았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그 지역에도 당연히 주둔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도 로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군인 중에서도 그래도 꽤 높은 지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직함 때문인데요. 이 백부장이란 말은 헤카톤 타르코스라는 직함입니다. 이것은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은 그 백부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의 행동, 주님께 간구하는 그의 행동을 기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사회적 지위가 나름대로 높았던 이 백부장을 지금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주여라는 말은 Kyrios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Kyrios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종들이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자신의 주인께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하는 주인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천천히 읽어보면,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이거 되게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 로마 장교로서 주인님으로 불러야 할 대상은 당시에 갈릴리의 그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왕을 주인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자신의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생김새도 볼품이 없고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하찮은 한 젊은 목수 청년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입니다. 점령국의 장교가 피지배국의 사회적으로 하찮은 인물을 부르는 그런 태도로는 정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던 주인을 뒤로 하고 다른 이를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권위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 여러분, 그리고 그 초월적인 권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뱉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맥락 속에서 그가 보았을 초월적 권위가 어떤 것이었는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1페이지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8장보다 그 전이죠. 위로 올라가면 28, 29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저 보시죠. 지금 이것이 산상수훈을 다 들은 사람들의 마지막 반응입니다. 산상수훈이 지금 5, 6, 7장까지 걸쳐서 이렇게 주어졌죠.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근데 그 놀란 내용이 29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위는 신적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설교하는, 인간이 뭔가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적 권위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압도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압도당함을 만약에 그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산에 같이 올랐던 사람이었다면 그도 주님의 그 신적 권위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주님과 함께 또 동네가 같아서 내려오는 길에 함께 동행했었더라면 바로 뒤이어서 그 길에서 만난 나병 환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손을 대어 고치시면서 말씀으로 그를 고치시는 장면을 함께 지켜봤을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그는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서 초월적인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그럼 그는 그 주님 앞에서 나와서 주인님이라고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대화는 시작이 되는데요. 6절의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다음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인, 이 하인은 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것은 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이. 마태는 하인과 아이, 종과 아이를 같이 같은 단어로 파이스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 참고로 말하자면 이 단어의 복수형,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병자가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이 병자가 백부장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어떤 부분은 또 더 풍성하게 쓰여져 있는 다른 병행 본문들이 있어요. 누가복음도 이 사건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둘로스, 그러니까 노예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노예는 온몸이 심각하게 마비되는 중풍병을 앓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겸손한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예를 위해서 그 주인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간절한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언뜻 보면요, 주님의 지금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어로 이 문장을 보면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른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원어는 에고 에르손 세라피오 아우톤이라는 단어인 원어 문장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이 어순이 너무 어색하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어순은 이 문장이 의문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문형으로 다시 이것을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나더러 그를 고쳐주라는 말이냐? 지금 내가 가서 걔를 고치라고?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멸시적인 대답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서는 CSB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Am I to come to and heal him? 이렇게 번역합니다. 굉장히 의문적으로, 회의적으로 번역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이 의도적인 냉대, 예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 굉장히 냉대하실 때가 있었죠. 언제를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이 반응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하셨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인 엄마의 호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빵을 너 같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죠?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죠. 자,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적인 냉대는요,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에 대한 정당함과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림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냉대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뽑아내는 일종의 장치가 됩니다. 자, 나더러 가서 지금 그를 고쳐주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백부장이 얼마나 더 자신을 아래로 낮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8,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뽑아내시는 겁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는 말씀의 권위를 지금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는 자신의 직업 생활에 빗대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그 종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의 이 설명은 그가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신은 주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와서 말씀의 권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고백한 이 한 이방인 장교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10절 보시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가 가진 믿음이 이스라엘, 그 사람 이방인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보다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기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눈으로 보인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인 구원론을 논할 때 구원의 소정을 9가지로 꼽습니다.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영화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본 구원의 순서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이것이 논리적 순서이긴 하지만 이 구원으로 이르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서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의 순서 중에 유일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중생, 칭의, 성화,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나 지금 성화됐어.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나 지금 중생했어.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2가지 이 순서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폭로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마음의 자세가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마음의 자세가 큰 사람은 이 백부장처럼 타인의 고통을 위해서 자신의 자세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마음의 자세가 큰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근거로 역설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냐면,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로마 장교와 같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뒤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을 그 앞에서 주님은 지금 한 이방인 장교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나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이방인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자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기도는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믿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명을 하시고 주님은 다시 백부장을 바라보십니다. 그 이후에 15절 이렇게 1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의 이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백부장의 이름이 이거였구나. 반면 우리는 이 나음을 입은 하인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다는 이 기적의 경험이 꼭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냉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뽑아내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